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중독하고 우리 찬양대 우리 또 주일학교 교사님들 나와서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가을 영성 회복집회 분이엘 기도의 두 번째 날 지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고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야곱의 새 출발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신앙이 회복되어야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나태했던 신앙, 우리의 쫓아버렸던 신앙,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새 출발이 어떤 출발이 되어야 되겠는가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인생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운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불행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주변의 여건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모진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과연 다윗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거나 무슨 잘못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사울에게 원수가 될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자리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사울의 불신앙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그가 불안해졌고 그 불안한 자기의 신분을 어찌할까 생각해 보았더니 다윗이라고 하는 적수가 나타나 그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흔들릴 것이 불안하여 그래서 다윗을 미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사울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울을 어렵게 만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한 귀신에 잡혀 있으니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탔을 뿐이고요. 그는 골리앗으로 인하여 사울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울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운 것뿐이 없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져오라 그랬으니 나가서 포피를 배워온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군 되라 하니 장군 됐고, 사위 되라 하니 사위 됐고, 충성하라 하니 충성하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그에게 끈질기게 쫓아오면서 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괜히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어려운 자리에 빠져 있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해요. 안다. 네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 것 알아. 그러나 네가 지금 당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니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 의를 위한 고난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도 잘 알죠? 엘리야도 특별히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미워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를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분명히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애매하게 당한 고난이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이런 자리에 안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구절하고 동일한 구절이 하나 마가복음에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하나 말하기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최후 행적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터인데 너희들은 다 버릴 것이야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그들은 혹시 내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나서는 제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요, 장담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40을 살고 50을 살고 60, 70을 살아왔지만 내가 장담한 일들, 과연 내 앞에서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얼만큼 되어집니까? 한 50% 되나요? 한 70% 되십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호언장담하고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고 말한 것들 중에 내가 그렇게 행한 일은요, 30%요? 20%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장담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뭐 이런 소리 하면서 호언장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의 길로 만드는, 자초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만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 봤더니 그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그분이 5년 전에 하셨던 그 얘기가 지금 동일하게 진행되어져 있는데 그때 했던 말하고 지금 말하고 180도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 말이 그를 죽이는 화살이 되어지고 칼날이 되어진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결단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어려운 자리에, 심각한 자리에 빠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이 말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였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더더욱 심각한 점이 뭐냐면 한 번 실수했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명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는 예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 되었으니 나는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옛날에 내가 행했던 일을 행하러 가겠다. 이러면서 그는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면, 못 보았다면 그런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엠마오를 향한 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 2명의 제자들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2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단순히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들은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 향해 가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눈으로 똑똑히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겠고, 나는 이제는 물고기나 잡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베드로의 스스로 자취한 이 잘못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깜깜한 인생을 걷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과는 어떠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간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캄캄한 인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전에 어떤 결과가 아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그럽니다. 실패한 인생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깜깜한 인생이 됐어요. 지금 그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때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고 내가 주님을 떠났고 내가 은혜와는 상관없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겠다라고 말한 인생,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캄캄한 인생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그분의 존재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인생 되어진 것,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자취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늘 민감하게 느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대하여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였으나,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마다 다 불행한 일이요 깜깜한 일이요 아무것도 되어지니 일이 없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 있으니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러한 자리를 자기 스스로가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떨어져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깜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점점 멀어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만들었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괜히 자기의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갔고 향락을 향하여 나갔고 친구를 향하여 달려나간 그러한 인생이 되어 있다 보니 결국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깜깜한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아무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어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의 마음을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돈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리했습니까? 아니 사람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습니까? 아니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내 스스로의 길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나는 세상 일이나 하겠다고,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간 바로 그것이 나를 지금 깜깜한 인생 되어지도록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도에 막힘, 나의 은총에 빼앗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간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고집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던 동의하지 않던 문제의 실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잘못하여 그 신앙의 나락이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4절 날이 새어가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나는 세상으로 가야겠다고, 나는 은혜 필요 없다고, 나는 축복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잡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 서셨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를 위하여 숯불을 띄워놓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 필요 없다라고 이제는 주님과 관계하지 않겠다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싫다고 떠나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또 찾아오시면서 그의 앞에 서서 그를 위하여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를 위해 조반까지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필요 없다고, 내가 이제는 주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 한번 내 힘 가지고, 내 주먹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가 이 세상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
자기 길로 가다가 깜깜하게 잘못되어진 그 인생,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나는 그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 찾아오셨고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그의를 감당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 내팽겨쳐놓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식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은 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을 하고 있니? 오늘 너무나도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객관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 아니에요. 왜요? 사랑이란 단어가 뭡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무조건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에게 있든지 간에 조건을 불문하고 무조건 그를 좋아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요.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늙었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와 같이 있고 싶은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요. 지금 눈빛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도 없어요.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요, 내 자식도 사랑하지 않고요, 내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한 흑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지겹고 자식도 지겹고 남편도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이 있을, 아내도 마찬가지.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그 소리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요, 사모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있어요. 토론토에서 우리 둘째 아들이 딸을 와서 허준이 이렇게 딱 뜰 때, 그럼 우리 집사람을 너무 훌륭 이거 준이 이러면서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옆에서요, 그래서 좋아? 좋대요. 아들하고 통하면 너무너무 좋대. 왜요? 그가 사랑스럽기냐. 여러분 연애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좋아 죽어요. 좋아 죽어요. 조금 아까 데이트한 것 같은데, 그러고 집에 와서, 우리 얘기네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전화해요. 잘 있었어. 자기가 집에까지 데려다 놓고 잘 데려다냐고 또 물어봐요. 왜요?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들이 어떠냐고 우리 주님 물어보시네요. 그래 괜찮아, 알았어. 네가 지금 갈릴리로 갔고, 네가 나 버리고 갔고, 네가 다른 일도 했고, 네가 지금 엉뚱한 짓을 했고, 네가 다 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나를 사랑을 하고 있니? 나를 사랑을 하고 있냐? 나를 정말 좋아를 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를
즐겁긴 하니? 이걸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먹이면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을 하고 있니? 나를 사랑을 하고 있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갈릴리로 도망하고 지금 이러한 자리에 빠져 있으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번째 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 질문만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는 계세요? 사랑하고는 계세요? 사랑을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는 있어요. 마음으로는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여건들이 여의치 못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제 마음으로 주님은 제 사랑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은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종을 누릴 복된 자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에 대한 사랑만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 있잖아요. 목사 때문에도 짜증나고요. 장로님 때문에 짜증도 나고 우리 구역장 때문에도 짜증나고 성도 때문에도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막 불편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멀어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점점 깜깜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마저 완전히 꺼져버린다면 그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어져서도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어서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요? 내가 주님을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주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러한 고백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사랑을 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은 보이지 못해도 제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성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